이것은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임신 7개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손주를 잃은 날, 며느리는 자책과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를 잃은 슬픔보다 며느리의 아픔을 먼저 안아준 시어머니,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견뎌준 그 사랑.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신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시부모님도 좋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시고 항상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친구들이 모이면 손주 자랑을 하셨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이 손주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1주일, 2주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했습니다. 역시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다. 정말 임신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그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테스트기에 2줄 나왔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겠다고.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 5주였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시어머니를 도우며 그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얘야, 정말 잘됐다. 정말 축하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몸조심 잘해야 해. 무거운 것 들지 말고 푹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미역국, 죽, 과일. 그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오셨습니다. 입덧이 심한 날은 등을 쓸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더 고마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입덧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콩닥콩닥.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또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5개월이 되었습니다.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된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하다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태동도 느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시어머니도 자주 배를 만지셨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다. 빨리 나와서 할머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오전에 가벼운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이런 일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피었습니다. 안 돼.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태아가 사망했다고.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반 조기 박리로 추정된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냐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지 시간이 지났다고, 산모를 위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깨어나면 아기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 자신도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조심할 걸. 무리하지 말 걸.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계셨습니다. 그들도 손주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괜찮니?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손주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탓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 탓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자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이제 아기가 없는 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방으로 꾸미던 방이 보였습니다. 아기 옷, 아기 침대, 장난감. 그녀는 그 방 문을 닫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하면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했지만 걱정이 되어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 오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 좀 보자. 그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손주를 잃은 슬픔, 그것도 컸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나도 슬퍼. 나도 정말 슬퍼. 우리 손주를 잃었잖아. 내 마음도 너무 아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엄마인데 지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얘야,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아.
나도, 아버지도, 내 남편도.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탓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손주를 잃은 할머니와 아기를 잃은 엄마. 두 사람의 슬픔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이야기 좀 해도 될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유산한 적이 있어. 그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낳기 전에 한 번 유산했었어. 임신 5개월 때였지. 그때도 정말 힘들었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고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미안했다고. 몇 달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다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 혼자 슬퍼하지 말라고. 나도 슬프다고. 같이 울자고. 같이 슬퍼하자고.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지금 내게 같은 말을 하고 싶어. 너 혼자 슬퍼하지 마. 나도 슬퍼. 우리 같이 울자. 그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기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느낌.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밖에 나가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많은 곳 말고 우리 둘이 조용한 데 가자. 집에만 있으면 더 슬퍼져.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바람 쐬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앞으로도 우리 자주 나가자. 조금씩,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 온 미역국이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잘했다고, 조금씩 먹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씩 견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주 오셨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서 아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지 못했던 방.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 침대, 아기 옷, 장난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옷을 만졌습니다. 작고 귀여운 옷들. 이제 입을 아기가 없는 옷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녀 옆에 서셨습니다. 함께 아기 옷을 보셨습니다. 예쁘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 옷들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되면 그때 생각하자. 보관해도 되고 필요한 곳에 기부해도 되고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하자. 그녀는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속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아기 옷들을 기부하기로. 필요한 아기들이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깨끗이 빨아서 개켰습니다. 하나하나 접으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기부처를 찾았습니다. 미혼모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 아기 옷들을 전달했습니다. 시설 관계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기는 입지 못했지만 다른 아기들이 입을 거라는 생각.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잘 되었다고, 몸 상태가 좋다고,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 임신할 수 있다고. 그녀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임신한다는 것,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또 이르면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녀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급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 손주는 때가 되면 오는 거야. 그 말이 그녀를 편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아기가 그리웠지만 일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친구들의 아기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예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복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못 견뎠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나도 내가 있어서 위로가 됐어. 손주를 잃은 슬픔을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너랑 같이 슬퍼할 수 있어서 나도 견딜 수 있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위로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그녀로 인해 위로받았다는 것을. 2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일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기가 그리웠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다시 임신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응원해 주셨습니다. 얘야, 잘 생각했어. 이번에는 무사히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2주를 확인하는 순간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또 잃으면 어떡하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함께 잘 지켜내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얘야,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 편안한 마음 가져.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이번 임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배가 아파도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다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셨습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기도 엄마 불안한 거 느껴. 편안한 마음 가져.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안정되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에 아기를 잃었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밤에도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잘 될 거야.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에 아기를 잃었던 그 시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잘했어, 얘야. 정말 잘했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8개월, 9개월 시간은 흘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했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가 만나서 반가워. 엄마야. 사랑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습니다.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날 4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어. 나는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제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사람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어떠냐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은인이라고 부르다니.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유산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손주를 잃은 슬픔보다 제 아픔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견뎌주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전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슬픔을 견뎌냈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경험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유산을 겪은 여성들에게 혼자 슬퍼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라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말합니다. 유산을 겪은 여성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녀의 곁에 있어주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견뎌주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산으로 손주를 잃었지만 며느리를 먼저 생각한 시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고 결국 새로운 생명을 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슬픔은 함께 나눌 때 치유됩니다. 유산은 여성 혼자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슬픔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비난이 아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유산을 겪은 여성은 이미 자기 자신을 충분히 탓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위로입니다. 곁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셋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을 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유산 후에도 다시 임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섭고 불안하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주변의 지지와 사랑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그들도 슬픕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견디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유산을 겪은 여성이 주변에 계신다면 곁에 있어 주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가 유산했을 때 손주에 대한 슬픔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손주를 잃은 것만큼이나 자기 아기를 잃은 것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탓하지 말고 안아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녀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